할렐루야. 네, 지난주만 해도 따뜻한 그러한 날씨 가운데 만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갑작스럽게 겨울이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이 휙휙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 시간도 지나가는 것들을 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말씀, 출애굽기 18장까지의 그러한 말씀과 또 19장 말씀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십계명과 또한 성막과 성물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라는 그러한 의미는 애굽에서 구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출애굽기가 다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 보십시오.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십계명의 그러한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이렇게 출애굽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또한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출애굽임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나 예수님 믿었어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십계명의 그러한 그 두 돌판을 직접 새겨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겨주시고, 이러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밑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오히려 우상숭배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바로 신의 산 밑에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향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어지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록되어진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졌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 모세가 이 받았던 그 두 돌판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또한 밑에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놓은 그런 설계도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의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성막과 성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까요?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아직 성막과 성물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윗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구나. 다 용서함을 받았구나.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땅을 다시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 오, 하나님이 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지금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이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꼼꼼히 한번 보게 되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서부터 볼 수 있나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3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었어요. 무엇이라고 우리 기도합니까? 우리 13절 우리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3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우리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신에 야곱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야곱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모세가 기도를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게 그 보통의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근데 왜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게 바로 모세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엇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야곱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다 해결이 되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시니까 다 해결이 되어졌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왜 슬퍼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이게 준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지금 상황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성막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졌다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성막의 그러한 그 건물이 떡하니 그곳에 있다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막, 하나님이 없는 십계명,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은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방 백성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사람, 아모스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엣 사람, 여부스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단지 사람들만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었죠. 이전에 자신의 형을 속였어요. 장자의 그러한 권리를 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내가 그 축복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막상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야곱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나와 대면하는 자로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째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안 올라가서 그냥 용서하시면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아론이 앞에서 그 모세가 그의 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아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아론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저의 잘못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와야 되는데 아론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죄짓게 하였소라는 게 바로 아론의 그러한 변명이었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들에게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나 가졌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슬퍼함들, 죄를 향하여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어디로부터 그 금을 얻은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귀고리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인과 자녀들이 그 귀고리를 아론이 가져오라 했을 때 그 귀에서 그 귀고리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그냥 그 쓴나물, 누룩도 넣지 않은 그 빵, 시간이 없는 겁니다. 급하게 홍해를 막 가르시고 뒤에서는 막 애굽의 그러한 병사들이 따라오는 가운데에 정신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무엇은 결코 놓치지 않았을까요? 내 귀의 귀고리는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단장하는 것은 결코 놓지 않았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나의 마지막 자존심은 그래도 나를 단장하는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죠. 내가 나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까? 귀걸이 달고 목걸이 하고 그 명품의 그런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었죠. 마지막 자존심이 바로 그들의 단장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통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단장품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어제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특징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의 그러한 특징적인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사실은 이 단장품이라는 것이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의 특징이죠. 나 이거 하나는 놓치지 못해. 난 이거는 있어야지 돼. 아무리 내가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은 놓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이 곧은 백성들, 스스로 단장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면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떼어냈을까요? 아니요. 떼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의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의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에게 있는 그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더 이상 장신구 붙이고 가지 않습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덕지덕지 가지고 왔던 그 죄의 습관들, 그 죄의 모습들을 떼어낸다라는 게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묵은 때를,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지 장신구를 걸치고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떼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떼어냈을 때에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장신구를 제거함과 함께 독특하게 건축하게 되는 한 건물이 나옵니다. 그 건물이 무엇입니까? 회막이라고 말씀하세요. 회막.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말씀에서도 회막이라고 나왔었고 지금도 회막이라고 나오는데 이 회막이라고 할 때는 앞에서 회막이라고 나온 것은 여호와의 그러한 성막, 그 안에 있는 성소를 말할 때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지금도 이 진 밖에 짓게 하는 임시 건물입니다. 이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왜 회막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구랑 만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그러한 장소이죠.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막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 자신과 만날 그러한 장소, 이스라엘에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듭니다. 어디예요? 진 밖에. 왜 진 밖에 만들까요? 죄 있는 그들을 가운데에 있게 되면 그들이 진멸될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그 진 밖에 만들게 됩니다. 진 밖에 만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회막 앞에 서 있어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침범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막을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회막을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회막으로 걸어갈 때에 일어나는 한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모세가 저 멀리서부터 회막 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쭉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 이게 앙모한다라는 의미는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죠.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를 사모하는 그 앙모하는 사람들이 진 바깥에 모세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나아갈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자기 장막문에 서갖고 모세가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저기 들어가는구나. 이들이 왜 바라보았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들은 그냥 단순히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였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회개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진 밖의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하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1절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과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까요? 진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죠. 진 바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바라보는 자들,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았었는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장 13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아까도 저희가 보았었지만 이 그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십계명과 또한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의 그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할지라도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고이 잘 모셔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규례들을 모세가 언약서에 잘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전달하고 성막과 그 안의 성물들이 잘 갖추어지고 그 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있고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인 은금 패물로 만든 온갖 장신구를 가지고 치장하며 그들을 꾸민다 해도 하나님 없는 그 은금 장식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적과 끓는 그 땅,
목축을 하면 젖이 풍성해집니다. 농사를 하게 되면 꿀이 풍성해져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대추야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된다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풍년이 드는 땅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손도손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과 좋은 집도 아니며 은금 패물의 온갖 명품으로 그들을 장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 없이 율법만 지키고 성막을 아름답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지키는 그 율법의 지킴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성막과 성물은 애굽의 그 피라미드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풍요롭고 부요하며 아무리 명품으로 우리를 두르고 좋은 집에 산다 하고 하여서 그를 성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의 건물을 짓고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귀에 울리는 멋진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임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며 성도를 성도답게 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온갖 눈에 보이는 넘침과 풍요로움은 성도에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올무가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식 귀걸이를 뺏어 주었을까요? 이 장식 뺏어 주게 되면 더 큰 풍요로움을 그 금송아지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현대교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샘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름은 광야의 샘교회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14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어떠한 교회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4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밝음 읽은 것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그 땅 자체가 풍요로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이 풍요로운 땅, 그곳에는 더군다나 온천도 가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좋은 땅에서는 그 온천이 나오면서 의술도 발달이 되어 있어요. 부자입니다. 의술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게 바로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흰 옷을 입었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지만 다시 흰 옷, 좋은 옷을 사서 그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좋은 약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라고 책망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사실 세상이 보기에 이러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보다는 그들의 자랑만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배불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그냥저냥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여기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장 20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세요. 하나님 없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들과 갈증이 없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부유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참된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동행하심이 나의 가장 큰 복이며 축복임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성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성도가 무슨 성도이며 그것이 어찌 복된 삶이겠습니까? 영문밖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모습은 이겁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온 진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그림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일터와 그러한 사업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엉뚱한 것에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우리 그것 잃어버리게 되면 장신구 자랑하다가 우리 인생 끝납니다. 주님 앞에 가갖고 주님이요 저 이 장신구 있는데요. 이것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자랑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